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곡성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고봉수 형제입니다. 2022년이 저물어 가는데요.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올 한 해도 수고하신 것처럼 또 새해에도 더욱 주님을 위해 또 희생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곡성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곡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광주의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군입니다. 인구가 한 2만 7천 정도 되는 조그만 이 군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2002년에 자립을 해서 2005년에 건축을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도 성인이 70명 정도 그리고 교회 학교 15명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곡성으로 부임을 해서요. 함께 교제한 지 1년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한 명씩 구원해 주셔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 생각나시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살아왔던 삶을 또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또 돌이키고 고치는 가운데 더욱 주님 위에 새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때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저희 주위에 사랑하는 그 영혼들 하루빨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 함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 늘 기억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곤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자, 많이 판매한 사람일까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람일까요? 예, 자, 많이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으면 장사를 잘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해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58만 대 자동차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를 팔았다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58만 대 팔았으면 장사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8만 대 팔고 이익금이 얼마 남았느냐 봤더니 한 170억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많이 남았을까요? 자, 58만 대로 나눠보면 한 대에 약 2만 9천 원 정도 남은 겁니다. 보통 자동차 한 대 팔면 한 200만 원 남는데 3만 원도 안 남았다라는 건 장사를 잘 못한 거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익금이 남지 못한 겁니다. 자, 많은 이익을 남기려면 월말 또 분기별 또 연말에 계산을 합니다. 얼만큼 팔았고 이익금이 얼마 남았는지, 혹 적자가 되었다면 어디에서 적자가 되었는지를 또 잘 살펴보고 그걸 보완을 했을 때 또 다음에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가계부 쓰시죠? 가계부 쓸 돈도 없나요? 예. 가계부 쓰고 보면 이제 월말에 계산해 보면 이제 살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한 달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리하게 지출된 부분, 많이 지출된 부분을 줄여야 하겠죠. 줄일 것도 없겠지만 아무튼 적자된 부분들을 줄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1년을 되돌아보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해보고 뭔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부분은 내년에도 더 잘해야 될 것이고 또 혹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 고쳐야 됩니다.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이제 잠잘 때 하루를 되돌아보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 잘못 살았다면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잘못을 내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또 1년의 삶을 계산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개와 회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자, 계산하고 고치라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저희는 제자들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잘 이해를 못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되시면 서로 이제 한 자리씩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했죠. 주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1절 다시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기서 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여기 이제 종이 나오고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자, 귀인과 종과 백성, 오늘의 이제 등장인물인데요. 이 귀인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종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죠. 그리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백성이 이제 원수로
바뀝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받는 사람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인이 종을 불러서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면서 이제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문화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똑같이 장사하라고 하는데 이 남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 귀인이 왕이 똑같이 칭찬을 하죠.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다르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이제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사한 그 10명을 불러서 이제 계산을 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계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고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는 이분이 문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이 삶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남겨야 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사했던 것을 이제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또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이 주님을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한 문화씩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을 주신 건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삶, 영혼의 구원을 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자, 본문을 줄로 잡으시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만물을 주시는 분이죠.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렇죠? 예. 눈을 못 뜨셨다면 오늘 못 오셨겠죠. 자, 눈을 떴습니다. 자, 내 힘으로 눈을 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냥 내 힘으로 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통해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죠. 기동하며 움직입니다. 활동을 하죠. 그리고 있느니라.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주셨죠. 혹시 23시간 사시는 분 계신가요?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은사를 받으셨나요? 예, 2분 받으셨네요. 예. 자, 우리는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도록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마 잘 아실 건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위해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똑같은 환경을 주신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젊은 사람, 어떤 분은 나이 드신 분, 또 가정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다 환경은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은장의 어르신들이 간증할 때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셔요. 자, 그러면 전도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분은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암이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자매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병실에 있는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 남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생명의 빛 11월호에 나옵니다. 혹시 생명의 빛 받아보신 분 다 읽어보시나요?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 가운데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삽니다. 자, 그러면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걸 남겨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으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사하라 그랬죠. 13절에 장사 미천을 주셨어요. 그걸 주시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요? 신앙생활 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않았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 함께 한다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저 사람을 구원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예요. 가끔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전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정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씀하셔요. 청지기 중에서도 악한 청지기가 있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받아서
남기는 청지기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충성되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이 다르지만 받은 걸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살았느냐를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고 사시나요? 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녀 중에, 학교 다니는 자녀 중에요,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정신없는 놈아 그러겠죠. 왜 정신없다 그래요? 지금 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정신 좀 차려라! 안 하겠어요? 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주부는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정신 차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용 모임 때 가끔 그런 간증을 하셔요. 아이고, 나는 전도를 못한다고. 전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겠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자, 열심으로 사랑하래요. 열심히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이 열심은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식어진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이루어져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7절부터 9절까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우리가 대접하면서 원망할 수가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왜 저희 형제 자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대접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원망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무엇에 충성했다고요? 지극히 큰 일에 작은 일입니다. 자, 지극히 작다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큰 일이라면 몇몇만 하겠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셔요. 큰 일 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작은 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은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는 별로 생각 안 하죠. 뭔가 앞에서 전도하고 뭔가 앞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성되이 행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고 걸음마하는 그 형제 자매에게 뛰라고 하실까요? 그러진 않겠죠. 분명히 뛸 수 있는 사람에게 뛰라고 하십니다. 걸음마하는 사람에게는 걸으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열무나 남긴 사람, 한 무나 받아서 열 무나를 남겼는데요. 자, 열이란 숫자는 전체 숫자죠. 하나님께 받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온전히 충성한 거예요. 하지만 5무나 남긴 사람은 절반만 충성한 거죠. 주님께서 충성한 거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또는 책망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1년을 성실하게 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저승사자가 6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6, 이게 뭘까? 6시간 후에 나를 데려간다는 소리일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삶을 버리고 이 6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고 6시간을 성실히 살았대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6일인가 하고 6일을 성실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6달인가 하고 6달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안 죽었어요. 이 사람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악한 삶에서 성실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성경 1독하자 그러죠? 때로는 2독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1독, 2독을 어떻게 하나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성실히 읽으면 1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요. 1189장을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근데 하루에 3장씩, 4장씩 꾸준히 읽으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4장 읽는데요. 길어야 한 30분이에요. 그렇죠? 30분을 매일 성실하게 하면 1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때로는 올해는 살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고 하죠. 다이어트를 한 달 열심히 하면 다이어트 되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꼭 내일부터 한다 그러죠.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성실하게 안 사는 거예요. 내일부터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1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자세히 하나님 앞에 계산해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킨다면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사하라 그랬어요.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해서 남겨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장사한 것을 아시려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계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를 하면요 분명히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봐야 되고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봐야 되고 1년 매출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적잖은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남기는 삶을,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뭔 장사를 한 거 알려주면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장사를 합니다. 이 자매님이 너무 착해요, 마음이. 그래서 많이 남기지를 못합니다. 원가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장사를 해요. 한 달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신방 가서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얼마 남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물건 띄었다가 팔고 그걸로 끝입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윤이 조금 남으면 이윤을 좀 더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착하게 장사를 하니까 손님은 많아요. 손님이 많으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장사한 것을 계산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죠. 이 백보자 심판대는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말은 심판대지만 시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른 상이 결정되는 시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한 것처럼 보인가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받는 상과는 제가 별로 인연이 없었습니다. 받은 상이라곤 개근상 정도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주는 상,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만 받죠. 그래서 이미 상을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몇 명만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이 상대평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대평가는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1등 했기 때문에, 2등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주님 앞에 받는 상은 절대평가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 30-40명 앉아 계시는데 한 3분만 상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뭐 안 받아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겠죠. 왜? 몇 명만 받기 때문에 별로 창피한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다 상을 받는데 나만 없어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남들 다 받는 상을 나 혼자 받지 못한다면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을 생각해야 돼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단지 천국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월드컵인가 곧 끝나가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그 경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냥 참석했다, 참석하는데 의미를 두자 이런 목적으로 참석했을까요? 아니에요. 실력은 1등이 아니지만 공은 둥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열심히 뛴 겁니다. 우리가요, 미리 주님 앞에 포기하는 삶을 산다면, 상은 몇 명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산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찾으셨으면 잠깐 체조 좀 하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앞으로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웬 주일 설교 시간에 또 체조냐라고 하시겠지만 졸고 있는 분이 계셔서 한 건 아닙니다. 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꼼짝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온몸이 경직이 된대요. 그래서 꼭 중간에 어떤 분이 체조 한번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꼭 중간 정도의 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저도 몸이 조금 좀 나아지더라고요. 좀 괜찮으신가요? 절대 졸고 있는 분이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자,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프로 불에 타는 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공력이
불로 나타납니다. 불로 태우는데 남는 게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해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어떤 해일까요?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 손해일까요? 경주에도 그런 거 주나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예. 저희 얼마 전에 20만 원씩 인당 줬는데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마을 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20만 원씩 나오니까 받아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자, 이거는 누구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해냐? 안 받은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주는 것을 받지 못하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면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구원입니다. 자, 남는 게 없다라는 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상을 받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코 상을 잃지 않아요. 뭐 대접해도요? 냉수 한 그릇. 구역 모임 때 때로는 간식을 대접하고 때로는 식사를 대접하죠. 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 겁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명만 받는 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학예 수양회 때 초등부를 이제 맡아서 상담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와서 상담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부 학생들은 대부분 상담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부분 구원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4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와서요, 대뜸 물어보는 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상을 많이 받습니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친구 한 명을 전도했는데요, 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상이 되지.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교제에 안 나와요. 상이 깎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삶을 대충 살까요? 열심히 살까요? 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 시간 됐으니까 말씀 들으러 가자. 교제 시간 되었으니까 교제하러 가자.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상을 생각하면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 특히 시골에서는요, 80이 넘으셔도 여전히 밭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하니까 저녁에 말씀을 들으러 오시지 못해요. 교제를 참석 못합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농사만 짓고 왔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 일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외국 어느 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딱 차가지고 그날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주일날 말씀 듣고 있다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할 말이 있겠죠. 열심히 드라마 보고 있는데 휴가가 딱 됐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드라마 보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한참 죄짓고 있는데 휴가가 됐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교제생활, 신앙생활만 꾸준히 해도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 받은 사람에게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가 나왔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가 교제 안에 있다가 휴가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대답할 게 있겠죠? 전도 집회 때 기도하다 왔습니다. 전도 집회 때 봉사하다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전도 집회 장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만나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하필 그날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하고 있어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부끄럽겠죠?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상은 다르죠. 자, 10고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상이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신 상이 다르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신 상이 다릅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분명히 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해의 밝기, 달의 밝기, 별의 밝기가 다 다르죠?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뭐가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충성이, 당신의 겸손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 상 받을 일을 못하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분명히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계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을 철저히 하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사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어요. 저울은 정확합니다. 달아봤더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영광을 행한 대로 주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장 1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성도 섬기는 일. 그래서 이 당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아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있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에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 섬기는 일이 연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데, 형제 자매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요, 정말 욕심이 많아요. 왜? 심는 만큼 가을에 거두거든요.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땅에다 뭐라도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왜? 심으면 거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적게 심는다라는 건, 많이 심는다라는 건 얼마만큼 많이 베풀었느냐 적게 베풀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게 심는다라는 건 인색하게 심는다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섬겨라 이게 아닙니다. 많은 것으로 심는다 그 말은 인색함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인색함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죠. 억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분명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시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받는
이 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이요 잠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영원한 것으로, 중한 것, 무거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얘들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데요, 동화책 제목이 어리석은 도깨비예요. 어떤 사람이 참 성실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에게 참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 그래서 주위에서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바가지를 긁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렇게 남을 도와주냐고. 제발 좀 남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알겠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돈 단량이 지금 필요한데 꼭 좀 빌려달라고. 그럼 내가 내일 반드시 갚을 거라고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그날 하루 벌어서 받은 단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내의 잔소리도 있고 안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간절히 간청을 하니까 내일 이 시간에 꼭 갚겠다고 하니까 빌려줬대요.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을까요? 바가지도 긁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일 꼭 갚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내일까지 좀 기다려 보자고. 마침 이제 내일 돈 갚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마당으로 돈 단량이 떨어집니다. 선생님 어제 꾼 돈 단량 여기 있습니다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큰 소리 쳤겠죠. 보라고 이 사람이 꼭 갚지 않았냐고. 근데 그 다음 날 그 시간이 되었는데 또 밖에서 돈 단량이 떨어집니다. 선생님 어제 꾼 돈 단량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날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아내가 그랬답니다. 저거 어리석은 도깨비라고. 돈을 갚았는데 갚은 줄 모르고 지금 계속 갖고 있다고. 내버려 두자고 그랬답니다. 그 이야기를 애들한테 읽어주는데 갑자기 나도 이런 도깨비 만나봤으면 100만 원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이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면 어때요?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갚아주십니다. 100만 원 빌려주실래요? 안 빌려주실래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궁궐에서의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을 생각하면요, 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상을 생각하면 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5,000원 정도 되는 강철을 말굽을 아시죠? 말굽을 만들어 팔면 35,000원이 됩니다. 7배가 뛰는 거예요. 이 5,000원 정도의 강철을 바늘을 만들면 35만 원 정도 됩니다. 70배가 되는 거예요. 이 5,000원 정도의 강철을 시계 용수철을 만들면 2,500만 원이 된답니다. 5만 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시계 용수철을 만들려면 더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더 수고해야 되겠죠. 더 수고한 것만큼 더 값진 것으로 되돌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만큼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갚아주셔요. 5,000원짜리 강철로 말굴 만드는 데 사용하시렵니까? 시계 용수철 만드는 데 사용하시렵니까? 그만큼 수고가 더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성실히 충성되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될 건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계산해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간다면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한 문화 수건에 싸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삶이 없습니다. 돌이키는 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화를 준 이 귀인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은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죠. 주시고 남기라고 하십니다. 주시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8절만 보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으로 보일 거예요. 고난 받으라고. 그런데요,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문화 수건에 싸가지고 온 사람은요, 이 귀인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 들었을 때 어땠나요? 성경이 사실한 거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한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돌이킨 겁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죠.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매일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는 하지만 주님 앞에 매일 하는 회개에 대해서는 약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고치는 부분은 약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만 그것도 없었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다. 근데 도대체 나는 뭐냐?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범하였구나. 하지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아마 나를 봐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악한 종은요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자, 은행에 두었다면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은행은 돈 장사 잘하죠.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합니다. 자, 은행에 맡긴다라는 건 몸된 교회 안에 생활하면 분명히 이자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은 못할지언정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꾸준히 해나가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은행에 맡게 하는 거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내용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돈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삽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오늘보다 더 발전된 삶이 될 거예요. 고치는 삶,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꾸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유다는 회는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을 팔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괴는 안 했죠?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자기의 잘못만을 인정하고 고치지 않으면 잘못된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고치는,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바꿔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엉뚱한 것에 바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 꺼야 되겠죠? 급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내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불을 꺼야 됩니까? 자녀를 건져내야 됩니까? 예. 급한 일만 하다 보면요, 우리는 중요한 일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고 이것으로 남겨야 합니다. 왜? 계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남겼는가 계산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되죠. 그래야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내가 얼마만큼 장사를 해서 남겼는가 한번 고민해 보고요. 올 한 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새해에는 더욱 신앙의 장사를 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한 형제 자매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곳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경주 지역에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 앞에 성실히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대해 주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